말씀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오늘은 제가 늘 말씀이 좀 많이 밀려 있어서 이 말씀을 매번 하고 싶어서 기회를 봤는데 오늘 이번 주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기다렸던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고 싶었던 말씀인데 오늘은 겉사 속아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줄임말이 너무 길어서 여러분, 겉은 사람이고 속은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겉은 사람이지만 우리의 속은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제목으로 한다면 사람입니까? 아들입니까? 사람이냐 아들이냐, 이제 이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할 거예요. 오늘 설교 내용이 뭐냐면 성경에 초대교회들이 나오잖아요. 신약이라고 하죠, 이거를. 초대교회들이 나오는데 초대교회에 속한 그 성도들, 또 지체들, 그분들이 과연 누구냐. 우리는 성도 또는 신자, 교인,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 사실은 적합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알아야, 왜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그에 맞게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믿음 생활도 바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과연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수많은 그 초대교회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람으로 그렇게 상대했을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진짜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상대를 해줬을까? 저는 2004년 이후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안에 들어오는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는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시고 아들로 상대해 주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쳤고 여러분 그렇게 선포해 왔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좀 부담이 되나 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난 그냥 죄인인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그렇게 믿음이 좋지 못한데? 나는 사람인데? 그건 안 맞는 것 같아. 그런 분도 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떤 유명한 목사가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에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람으로 그렇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러는 것으로 판단하시나, 아니면 진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상대를 해주시고 그렇게 함께 살고 있나. 여러분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잡혀야 여러분 믿음 생활이 바로 돼요. 자, 그러면 뭐가 맞는지 한번 보는데, 갈라디아 3장 26절을 여러분 읽었어요. 마지막에 뭘로 맞춰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렇게 말하죠. 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 아니라 되었대요. 여러분 이 말씀 믿어져요? 기록된 말씀 믿어야죠.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기에 새남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기에 있는 여기 계신 분들, 또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또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우리 교회 지체들은 예주에도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들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뭘까요? 갈라디아 교회는 알겠어요. 초대교회니까 그때 뭐 믿음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지금 2025년도에 이 새남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왔잖아요. 예배하잖아요. 믿음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면 우린 죄인이라고 자꾸 고백을 해버려요. 그러면 죄인은 뭐죠? 죄가 있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분명히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했는데, 요즘의 교회들은 왜 죄인이라고 할까요? 왜 사람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을 오늘 싹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은 다음 주까지 갈 것 같기도 한데 좀 큰 덩어리는 오늘 하고 좀 자세한 건 다음 주에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자, 우리의 겉은 뭐냐? 우리들의 겉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이 겉은 모양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속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2번만 오늘 하면 되는데, 1번, 겉은 우리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대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로 나와요. 골로새서 1장 14, 15, 16절에.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자,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지금 여자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사람이 되었죠. 육체가 됐다는 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도 뭐가 될 수 있다?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그분의 겉은 육체고 사람이지만 그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이며 말씀이신 성분으로 그 안에 감춰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의 겉은 사람이지만 예수님 안에는 뭐다? 말씀이시며 영광과 은혜와 진리신 그리스도로 계셨던 거죠. 자, 고전 15장 2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는 두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이끄는 사람이 나와요. 모든 사람을 다 사망으로 가게 만든 사람 누구냐?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누구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도 예전에 뭐였다? 인간의 몸을 입은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란 모든 존재는 첫사람인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 사람들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읽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멘. 예수님이 지금으로 1992년째 십자가를 죽을 때 왜 죽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뭘 죽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이제 두 번째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뭐예요? 부활하신 생명, 그 부활의 생명으로 다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중구조로 되는, 예수님도 몸이 있었듯이 몸을 버리고 난 다음에는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 영생하시죠. 이런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이 사람, 여러분이 거울에 비추는 여러분 이 사람, 육신의
모습을 가진 그 육신에 걸맞는 인격들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 몸과 그 여러분의 인격들이 모두 뭐요? 아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다 죽어버린 것 같이.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성공하는 게 뭐냐면, 최고로 성공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만나서 사단 마귀와 함께 아담과 함께 우리가 다 죽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 다 죽고 여러분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여러분 지금 받지 않냐면 죽은 다음에 여러분의 영혼이 가서 심판을 받으면 100% 다 지옥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심판을 이 말씀처럼 받아버려야 돼요. 아멘. 심판을 받아버린 자만이 어디에 간다?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뭐라고 하냐? 여러분 속에 있는 속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뭐다? 날마다 바울이 나는 죽는다고 그랬죠. 날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자기 삶을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죠. 그게 누구냐? 사람이에요. 겉사람. 사람은 다 부인하고 날마다 죽이고 예수님과 마귀와 아담과 함께 십자가 달려 죽고 버려져라, 심판받고 버려져라. 이것이 우리 사람으로 산 성공적인 삶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하지 못한 분들은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렇게 사람으로는 심판을 받고 여러분 죽임을 당하여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 학생부들한테는 가혹한 얘기죠. 이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한 애들한테 장례식을 치른다니까. 로마서 6장 4절에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장사를 지냈다. 장례식을 치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배소서 가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자, 아멘. 예전에 사람이었을 때 예배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의 예전에 사람이었을 때는 어디 있었다? 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누구다? 예전에 있는 너희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럼 사람이 누군가요, 목사님? 사람은 주인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론이거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먼저 들어가지 마세요. 성경이 말한 대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죄인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람을 여러분 죄인으로 여러분 이 땅에 온다면은 이런 말이 됩니까? 우리가 창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다가 이 땅에 우리 그 혼들이 내려와서 육신을 입었는데 그 혼이 죄인이라면 하나님도 죄인이죠.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알지 마시고 성경대로 믿으세요. 자, 다시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지금 예배소 교회 지체들이에요. 교인들이에요. 너희들이 예전에는 어디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게 뭐다? 사람이다. 그 다음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아멘. 그 다음에 누가 사람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약속을 했죠. 아브라함부터 약속을 했죠. 그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로 와가지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도 이 약속이 퍼졌습니다. 이 약속의 복음이. 그렇죠. 이 약속에 대해서 모르는 자, 이 약속이 체결이 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요? 예전에 있던 사람들, 옛사람이에요. 즉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있었다면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요. 세상에서. 시작.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이렇게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고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고 모르고 있었다면 이렇게 사람이며 그 사람들이 뭐다? 소망이 없는 거다.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소망이 없다는 거죠. 부활의 몸을 입는 소망, 하나님 나라에 사는 소망이 없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실은 하나님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서 얼핏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 아닌 거죠. 나와 함께 살아주는 하나님이지,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이야지, 나의 삶을 주관하고 어려움을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 정도 갖고는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맞죠?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 그 사랑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복음을 지킬 때에, 믿을 때 계속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을 하세요. 그 사랑은 예수에게 와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와 함께, 마귀와 함께, 아담과 함께 십자에 자기 자신을 심판하여 죄와 사망에 집어 던져 버리게 하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사랑이에요. 죽여주는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랑 다음에는 그리스도 사랑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모든 걸 주시는 모든 걸 다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사랑. 이 사랑에 여러분 벗어나면은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지옥에다가 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육체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그러나 사람들은 각성되지 않은 혼이 있을 뿐 육체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소망이 없던 것이 누구다? 그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더러운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더러운 의롭고 더러운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사람입니다. 예. 얼마든지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고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하는 그런 모든 보통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정의를 아시겠죠?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그리스도 밖에 있고 뭐요? 그리스도 밖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런 모든 존재들은 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전에 다 사람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십자가 달려 다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겉사람을 아직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몸을. 이 몸 안에는 계속해서 악성, 독성, 죄성이 이런 것들이 항상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내 영과 내 혼으로 여러분 나의 영혼으로 뭐예요? 이 옛사람을 여러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속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모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의 정체는 그럼 뭐냐? 여러분의 정체는 겉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영생하는 이 사람 몸 안에 있는 예수의 몸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이 거듭난 아들이 여러분이라는 거죠. 이 지구촌의 삶이 길어야 7, 80년, 90년입니다. 그걸 마치고도 여러분은 영생해야 할 그 여러분 그 자아가 그 영혼이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게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겉은 사람이라는 정의를 내려줬고요. 이제 속은 우리의 속에 있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 그걸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오늘은 네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여러분들은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아, 그래요? 여러분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의 앞에 나가서 말할 수 있습니까? 아, 그래요?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듭난 아들이야.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아, 그래요? 로마서 7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근데 죽고 심판받았지만 우리 혼은 어디로 가라?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빨리 가라.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되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으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들어왔으면 우리가 사람이 될 수는 없죠. 자,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연합하면 예수님과 함께 죄의 값으로 장사됩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사람의 형상을 입었을 뿐 장사를 지내고 인간적 자아가 사라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인간적 자아가 없어요. 근데 가끔 살아나요. 그거는 죽여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날마다 죽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인간의 육체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혼은 부활과 승천을 통해 거처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열매인 아들들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이때에도 형상은 사람입니다. 그죠. 아직도 우린 거듭났지만 이 몸은 부활의 몸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몸을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아직은. 그 다음에 그러나 속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겉은 마리아의 태를 통해 사람의 형상을 입었지만 속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던 것과 같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신약 성경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또 다른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새 사람, 새로운 사람. 자, 에베소 4장 22,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이렇게 에베소 4장에 보니까 옛사람은 날마다 벗어버리래요. 옷처럼 만약에 옷처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계속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새 사람은 뭐고 옛사람은 뭐냐? 옛사람은 팔라이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옛이라는 사람은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예요. 팔라이오스 안드로포스, 이건 뭐냐면 옛사람. 그러면 새 사람은 뭐냐? 단어가 달라요. 카이노스라는 게 뉴, 새롭다는 거예요. 전혀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신상이에요. 신상, 새로운 히트 상품이 나온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전혀 없는 새로운 종족, 새로운 종자가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그것을 바로 카이논 안드로포스로 새 사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씨를 통해 나타나는 종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신 새로운 존재. 그래서 카이논 안드로포스, 새로운 뉴맨이라고 이렇게 한 거죠. 뉴맨, 영어성이 뉴맨으로 됐는데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전혀 인간의 종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옛사람 팔라이오스 안드로포스는 뭐냐? 이것은 아주 올드맨이라고 이렇게 번역되는데 아주 오래된, 예전부터 있었던 그냥 사람들, 이 몸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몸. 그냥 사람은 올드맨, 바로 팔라이오스 안드로포스라고 했고, 이제 새 사람을 뭐라고 하냐? 정말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종족, 새로운 종자로 하나님이 나음으로 만들어내신 바로 카이노스 안드로포스, 새로운 종류, 뉴맨, 새로운 종자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가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것이 뭐다? 이 새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지만 영으로 거듭난 거지 아직 몸으로 거듭난 건 아니에요. 영의 몸으로 계속 자라나야 돼요. 따라합시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나눈 말씀이잖아요. 그 영의 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의 몸은 완성체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자라나는 몸으로 여러분 계속 시간을 가지고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요소를 이렇게 가졌죠. 그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 하나는 새 사람, 대 하나님의 아들들을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에베소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이 카이논 안드로포스라고는 뉴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냥 우리가 막 갑자기 하나님 너 뉴맨해, 너 뭐 내 아들 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직접 그렇게 새 사람으로 지어내야 한다 이거예요. 밥을 지어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반드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폐해져야 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들, 그 말씀들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돼.
자, 여기 방순희 권사님 있어요. 방순희 권사님 새 사람이 됐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과거에 일어났었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기록된,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주신 말씀들이 있죠.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들을 다 방순희 권사님이 다 이루어 버려야 돼. 그것을 다 폐하시는 거야. 다 이뤘기 때문에. 그 법을 다 이뤘는데 왜 법을 또 적용하냐면, 다 이루고 지켰는데.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법을, 모세의 계명의 모든 법을 방 권사님이 다 지키는 방법은 뭐냐? 그 율법을 다 지켜버리는 거예요.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 죄값을 다 치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아담과 함께 마귀와 함께 죽어 심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다 이뤄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아멘. 율법을 완성한 게 우리에게는 율법을 폐해 주신 거예요. 끝나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이 끝나야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 둘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말해요. 그러면 전 인류를 말하는 거죠. 이방인과 이스라엘 모든 이 둘의 사람들을 어디 안에서? 자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한 세 사람으로 여러분 지어낸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방금선 그런 과정 거쳤죠? 그러니까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정말 내 옛 자아를 죽고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새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옛 사람이 죽어야 돼. 옛 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의 정체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자, 이제 좀 더 설명이 들어갑니다. 9절로 10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이제 옛사람을 벗는 게 뭐라고요? 그 옛사람들이 살았던 행위를 벗는 거예요.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했어. 이제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 이해는 뭐예요? 눈에는 그게 뭐예요? 그대로 맞상대해주는 그건 율법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지금 입었으니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영으로 입었어요? 그러면 그 새 사람을 입었다 끝난 게 아니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은 부활의 몸이 계시죠? 그 형상을 따라 우리도 그 몸으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상만, 몸만 자라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영상을 몸만 자라는 게 아니라 지식까지도. 여러분,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지식이잖아요. 생명 양식이 말씀이, 생명 말씀이 지식이잖아요. 제가 이 지식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 이 지식이 생겼죠? 있잖아요, 이런 지식이. 이렇게 지식에까지 자라나라. 그리스도의 몸 형상, 그리스도의 지식까지 함께 자라나라.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면 입은 걸로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만큼 몸도 그분의 부활의 몸만큼 자라나고, 그분의 지식, 그분의 성품,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이게 다 닮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지하게 할 일이 많아요. 우린 계속 성장해야 되고요, 변화돼야 됩니다. 계속 날마다 좋아져야 한다고요. 자, 예배에서 내가 골로새서 봤죠? 자, 이렇게 새 사람, 카이논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이 새 사람은 결국 뭘 말하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하는 초대교회 때 말했던 하나의 용어, 표현 용어였다. 칭호였다. 칭호. 그래서 새남교회 새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말한 것을 새남교회에 계신 새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제 예전에 초대교회들은 새 사람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사람이란 말도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네. 성경에 속사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게 겉사람은 한마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그냥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겉사람이라는 헬라 원전을 보면요, 그냥 안드로포스로만 되지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없어요. 뭐 밖이란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속사람은 표현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 안에 들어있는, 속에 있는 새로운 사람, 뉴맨이라는 거죠. 새 사람이라는 거죠. 속사람. 그래서 이 겉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된다고 앞으로? 겉사람은? 예? 속사람은? 맞아요? 쉽게 말하면 이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하는 이 표현은 마치 어떻게 보면 늙어지는, 그게 아니에요. 원전에 보면은 이 겉사람, 이 사람은 아까 말한 그냥 안드로포스, 그냥 맨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은 다 겉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다 옛사람이고 겉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한다? 낡아지나. 근데 이게 성경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오히려 예전 개혁성이 뭐예요? 옛날에 후패해지나 그랬어요. 후패가 뭐냐면 썩어진다 이거예요. 썩어진다. 이미 염증이 생겨가지고 썩어진다는 그 뜻입니다. 네. 그래서 부패하다. 부패. 사람이 죽어갈 때 몸이 썩으면서 냄새가 나잖아요. 죽고 나면 더 썩어서 더 냄새가 나고. 그렇게 우리는 지금 부패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멋있게 생겨서, 아무리 이렇게 막 몸을 만들고 갑발을 만들어도 다 썩어져 가는 몸이라요. 부패해져 가는 몸이라는 거죠. 사람이란 것은. 그러나 속사람보다 날마다 새로워지게 리빌딩 되고 있어요. 빌드업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아들의 장상 부활의 몸으로 계속 자라나고 있는 게 뭐다? 그게 속사람이다. 그게 누구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속사람 또는 새사람 이렇게 칭호를 했다. 세 번째는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 요즘도 영의 사람이란 말을 하죠. 영의 사람. 자, 고전 15장 4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이것은 아까 말한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개를 비교해서 한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아담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혼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여러분 혼을 넣어줬죠? 푸시케를 넣어줬잖아요. 리빙소울을 넣어줬잖아요. 그렇죠? 혼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혼이 되었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불순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이제 너 산혼 아니야. 너는 이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넌 육체니 육체로. 흙에 왜 그 육체가 뭘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제 육체야 흙이야 하고 정죄 심판을 해버렸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들 안드로포스 이 모든 휴먼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뭐다? 흙이다. 육체다. 육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은 날마다 사는 자체가 부패하고 썩어져고 죽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전라도 말로 후딱 예수님 만나서 십자가에서 마귀와 아담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속히 자기의 모든 옛사람, 죄의 사람을 거기 심판받고 죽고 장례식을 치러버리는 게 그게 은혜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진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뭐예요? 계속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만큼 자라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표현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이것을 예칭으로 속사람 또는 새사람 이렇게 표현했다. 세 번째 영의 사람 이렇게 세 가지를 표현했다. 그 다음에 자 고전 15장 46절. 그래서 먼저 아담은 뭐다? 육의 사람이다. 그럼 마지막 아담은 뭐다? 신령한 사람이다. 이 신령하다고 표현했는데 이 해석도 너무 조금 의역을 한 거예요. 이 신령하다 아니라 그냥 푸니마티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푸니마티 영의 사람. 스피릿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의 사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담은 그래서 영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네? 없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영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그 영이 없는 아담을 본받으면 안 되고 영을 가지고 있는 영생하는 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뒤에 넘겨보세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자,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다 오셨죠? 여러분 임하셨죠? 임하셨으면 자, 그 다음에 시작. 너희가 육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아멘. 성령이 여러분에 오셨다면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들의 자아는 여러분의 육체 안에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없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 육체의 본성, 육체의 요구를 따라 살지 않는다.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 혼은 그럼 어디로 가느냐? 아니하고 시작. 영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의 혼은 어디로 간다? 여러분 아들의 영을 받은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 여러분의 혼, 자아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고 그 성령이 여러분의 혼을 역사하면 어디로 간다? 여러분들은 거듭난 아들의 영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영의 지각을 따라, 영의 생각을 따라, 영의 마음을 따라, 영의 모든 분별을 따라 살면 영의 사람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거를 신령한 사람. 이게 누구냐? 아들들이란 거죠. 영이 있나니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도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뭐라고 한다고? 영의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아멘. 그 영의 사람은 속 사람이고요, 새 사람이에요. 그들이 뭐예요? 계속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만큼 장성하게 계속 새롭게 자라나고 구원받고 있다고요. 지금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분들을 바라본다. 속 사람이라고, 영의 사람 이렇게 말한다. 로마서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보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분명히 영의 생각으로 사는 분들이 있죠.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분들이 있죠.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사망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을 따라 살면 생명이래. 생명, 영원한 생명. 아멘. 여러분 이게 장난 아닙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심판한다니까요. 이 말씀으로 생명 구원하고 이 말씀으로 사망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런 말씀을 잘 안 믿기 때문에 아까 좀 말했죠.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얘기해 보세요. 지금 오늘 이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요 오늘. 근데 그분들 중에 과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냐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렇게 새 사람이며 속 사람이며 영의 사람이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분들이 얼마나 있냐고요. 속히 여러분 잘 믿어야 돼요. 속히 이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정말 교회를 다니고 지금 하나님 믿는 분들이 너의 정체가 뭐냐 도대체, 네가 누구냐 도대체. 그럴 때 모든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이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그럼 누가 기도하는 거야? 아들들이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는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찬송 누구예요? 여러분 예배서 1장 3절 4절 5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하신 복을 말하고 그 복을 받는 게 뭐예요? 좀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돼서 6절에 뭐래요? 하나님을 찬송하래. 아멘. 아들이 5절에서 아들 되고 6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래. 그 다음에 11절에 와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된 너희들을 찬송한다 나와요. 아들들의 찬송은 6절, 아버지의 찬양은 11절에 나와요. 아버지는 아들을 찬양하고 아들들은 아버지를 찬양하는 게 이게 진정한 찬송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 찬송가를 부르고 복음송을 부르잖아요. 이게 뭐야? 우리 아들들이 아버지께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우리의 찬양을 들으면서 아버지는 좋아서 아버지가 노래를 해. 그 노래는 뭐냐? 아들들을 높이는 노래를 한다고. 아들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노래를 한다고요. 세상에는 유행가에 아마 8, 90%는 사랑의 노래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찬송도 사랑의 노래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하는 노래이고 아버지가 아들들을 사랑해서 하는 노래가 찬양이에요. 다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아버지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요.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부활의 몸을 입고요.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요.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사람은 안 됩니다.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죽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뽑아다가 천국 데려가면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의 사람이 영의 생각으로 삽니다. 그러면 생명입니다. 평안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제 창세기 에베소 1장 4절 5절을 다 같이 크게 오랜만에 읽죠. 이 말씀 요즘에 잘 안 읽었는데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결국 하나님의 뭐가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할 것이다. 아니라 되게 하셨으니 과거 완료형이에요. 적어도 아까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 지체들, 이번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에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누구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다 혼도를 택해버렸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게 했다는 얘기지. 그리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과 흠이 없는 그런 존재를 만들려고 5절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신 뜻대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다 예정을 했다. 예정. 택한 이 에베소 교인들을 다 예정을 해버렸다. 그 예정이 뭐냐?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를 믿어 함께 다 죽고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을 받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 교인들아 정신 차려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다른 말, 다른 교훈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말아라.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생명 주는 말씀, 격려의 말씀, 진리의 말씀, 양식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이 에베소 교인들은 다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 15절입니다. 로마서 교회를 보겠습니다. 로마 교회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로마 교회도 뭘 받았다고요? 이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아들의 영을 받았대요. 아들의 영을 주신데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4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어줬다. 왜냐? 5절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려 함이니라. 어떻게 주느냐? 우리 마음 한가운데 아들의 영을 넣어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6절에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시대가 아들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다는 이 설교를 안 해요. 아들의 영을 준다는 이 말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씨가 내가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운 종의 뉴맨이 되는 거죠. 새로운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 뭐라 하나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인들도 뭐가 되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제 봤어요.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가 다 뭐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면 우리 새남교는 어떠냐? 나와 여러분은 어떠냐? 저는 2004년부터 20년 동안 지금 계속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소원과 목적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아들의 인식으로 살아라고 제가 2004년도부터 계속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나와 여러분은 진짜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할 때 이제 답을 해요. 겉사 속아다 이거예요. 우리 겉은 사람이지만 우리의 속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품격이 나타나도록 우린 노력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을 물어볼 때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말단 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럼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장 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자, 이제 하나 분명히 알을 게 뭐냐면 좀 안타까운 킹제임스 바이블 성경을 보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안타깝죠. 그리고 형제교회나 여러 가지 다른 좀 이런 다른 단체들에서 천사가 성경을 좀 깊이 보는 분들이 그래요. 천사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타락한 천사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많아서 타락한 천사들도 용서하고 구원하신다. 상상해라,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사도 구원받는 존재로 그렇게 믿고 있는데, 여러분 금방 히브리서 1장 5절 읽었죠? 하나님은 1장 5절에 보니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셨으면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새 사람이, 속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아멘? 여러분 더 이상 미혹되지 마세요. 제가 누누이 했는데 이거 아직도 미혹되는 분들이 있어요. 미혹되지 마세요. 오직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 2장 16절을 보겠어요.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두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두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어 그런 거 안 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만 붙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히브리 2장, 여러분 여기 1장 14절까지 내려오면 뭐예요? 천사들은 뭐냐? 8절에는 뭐예요? 천사들은 불꽃으로 바람으로 한마디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불의 역사와 바람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들이다. 14절에서는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는 종으로, 섬기는 자들로 우리에게 파송해서 우리에게 부림받는 영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들에게 쓰임받는 영들의 천사들은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훗날에 모든 천사들은 뭐다? 우리들의 발등상, 우리 아들들의 발등상만 되는 거다. 발 얹어놓는 그런 발 다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천사들은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이제 아들들이, 여러분 아들들이 천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깔끔히 정리하자. 천사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 오직 창세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이 사람들만이, 혼의 사람들만이 이 땅에 육체는 심판에 버려버리고 그 혼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고전 15장 19, 21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아멘. 여기까지 일단 고전 15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이 그리스도는 창세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몸이 되신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있잖아.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면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거에 늘 우리의 삶, 인생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이런 것들이 잘 되기를 구하고, 이게 잘 되면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복받은 것 같고 보람이 있고 행복하고,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잘 안 되고 힘들고 실패하고 부도나고 가난해지고 뭔가 병 생기고 그러면 우울하고, 그럼 있잖아,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딨냐. 그걸 우리가 바란다면, 이 사람으로서 인생의 복을 우리가 원하고 이 믿음 생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놈들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제일 어떤 난민들보다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세상에 있는 걸 바라보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소망해야지. 아멘? 그 얘기입니다. 왜? 이게 무슨 말이야? 니들이 아들이잖아. 아들인데 어떻게 사람들처럼 사람의 소망을 가지고 사니?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불쌍한 거다, 그 얘기예요.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봐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살았던 그 인생이 목적이냐? 아니었잖아.
그 몸을 장렬히 우리의 대속물로 갖다 버려버리고 부활의 몸, 영생하는 영광의 몸으로 딱 살아났잖아.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뭐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부활의 몸을 우리도 상속받고 싶어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 아니야? 근데 어째 다 세상에 사람이, 인간의 몸이, 육체가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구하며 사니? 그거 좀 재면은 하야거리고 아멘하고 좀 안 되면 낙심했다고 그러고,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21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이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을 여러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자, 뭐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 이게 해석이 좀 애매하게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리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신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한다. 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원의 창시자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고난을 겪게 했죠? 사람의 고난을 겪게 했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완전체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분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거, 이끌고.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곳이 아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고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영광에, 영생하는 영광의 나라잖아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거듭난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있는 거다. 믿어지면 하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들스럽지 못한 것은 여러분 옛사람, 겉사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육의 사람이 이런 거예요. 이건 빨리빨리 여러분 오늘 다 죽여버려야 돼요. 빨리빨리 다 버려버려야 돼요.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입고 있으면 안 돼요. 고전 15장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아멘. 혈과 육이 뭐죠? 여러분 사람의 몸이잖아요. 이 몸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어받는 거,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상속권이 있다 없다? 사람은 천국을 상속받을 권한이 없다. 그럼 누구만 있다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요. 자, 없고 시작. 또 시작.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는 게 뭐죠? 썩는 게 우리 육신의 몸이 부패요. 썩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몸이에요. 사람의 몸은 썩지 않는 게 뭐죠? 부활의 몸이잖아요. 몸을 상속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유업으로 못 받는다. 상속 못 받는다. 썩지 않는 영의 몸을 가진 우리들만이, 영어로 그러면 영의 몸, 아들들만이 썩지 않은 영원한 몸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 땅에 보냈지만 그 사람들이 다 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예배서 1장 4절 5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인간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여러분이 아니고, 몸 안에 있는 혼이 여러분이고 영이 여러분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누군 줄 알았으면 여러분이, 유가 예배해야 돼. 유가 오늘 찬양해야 돼. 유가 오늘 기도해야 돼. 아멘. 유가 오늘 생명의 삶을 살아야 돼.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거듭난 아들들은 사람, 성도, 지체, 권속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정체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나와 여러분 누굽니까? 물었을 때 이제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새남교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갈라디아 3장 26절 선포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아멘.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특기 같은 또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이름을 그 다음에 한번 넣어보세요. 이민준이가 이렇게. 자, 시작. 너희가 다 우리 이름을 느끼네. 우리 이름. 자, 처음에 자기 이름을 시작. 이민준이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